오늘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 5월의 마지막 날이더군요.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 말레이시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인 카페를 봅니다. 요즘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귀국 정리합니다. 생활용품 팝니다. 이렇게 그런 글들을 많이 올라옵니다. 보니까 참 여기서의 삶이 쉽지 않은 걸 보게 되고 환율과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개인적인 상황들, 이제 또 아이들의 학교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들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집과 또 여러 가지 걸 정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눈물도 실망도 때로는 기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처음 말레이시아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 주재원 생활에 대한 기대, 사업의 성장, 또 여러 가지 경험의 확장, 많은 기대를 해보는데요. 기대할 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계획보다 일찍 귀국을 하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을 합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을 직면하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성공적으로 뜻한 대로 마무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가정은 또 다시금 한국에 가면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뭔가 정리하고 한 텀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지만 다시금 또 인생을 바라보니까, 다음 달을 바라보니까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무언가를 또 불확실성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매번 1월부터 이 창세기를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딱 본문이, 또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그 창세기의 본문의 부분이 50장입니다. 오늘 50장, 여러분 아마 큐티를 오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50장의 마지막 부분이 딱 5월의 마지막 날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죽음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사람은 끝나지만, 인간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제목처럼 인생의 한 시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잡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이 나옵니다. 사실 이 창세기 40장 이후로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고 또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등장하고 노아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 인생의 한 시대를 살고 있다가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남는 분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날을 좀 이렇게 보내면서 한 시간을, 한 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것은요,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 또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들어가는 분도 많이 계시죠. 많은 것들을 할 때 그냥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나는 여기서는 다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짐을 한국에 붙이면서도 여전히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붙든 그것을 같이 마음에 안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자 형들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형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은 안전장치였죠.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복수는 하지 않을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그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요. 먼저 납작 엎드리면서 말을 전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먼저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고 전가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것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은근슬쩍 아버지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고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죄를 용서하라. 이미 그 45장에서 무등케 알면서 안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어떻게 될 건 아닌가 그런 마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나는 용서했는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그 아파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들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책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데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계속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너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는 실패한 사람이었어. 그때 그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형들은요 이미 주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요셉이 용서를 했고 함께 해주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용서함보다는 그 과거에 돌아가서 그 과거의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붙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버림받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는 근데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 더 넘어가서 현재를 설계하는 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이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도 먹고 마시면서 기근 가운데 지금 그저 생명의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에도 과거에 상처가 있었죠.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려해 줬는데 저들은 얼마나 그럴 수 있는가. 그 상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도 그 위에 은혜가 더하면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 위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로 그 상처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출산 이후에 아이의 자라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임신,
또 출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형제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50장에서 나오는 것,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오늘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설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두 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악한 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여 선한 사람, 선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겹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신당하였지만 구원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길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과거의 한 시기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받은 가운데서 내가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치러주셨고 또 우리의 상처도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이제는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설계하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중요한 시험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막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에, 아니 지난 과거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픈 말을 한 사람들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되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왠지 가만히 있으면 다 수긍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때로는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나? 그럼 내가 어떻게 가서 그때는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는 아이들 보십시오. 괜히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보고 싶은 영화가 생각나고 또 들지 않았던 다른 책들이 소설책이든지 들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현재에 내가 준비해야 될 시험, 준비한 중요한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만난들, 찾아가서 이야기한들,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만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히려 너무 생각이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들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관계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좀 맡기고 내가 준비할 것은 지금 내가 이 오늘의 삶, 시험을 준비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현재의 삶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자고 기도하면서 권면해 드렸습니다. 과거의 문제보다, 사연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분명히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 상처와 또 두려움들, 때로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을 두렵고 힘들게 그 상처의 아픔을 핥으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 상처보다, 그 사연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오늘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도 바로 죽는다는 얘기가 오늘 50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 24절과 25절 상반절 또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24절 상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죽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25절 상반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돌보신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또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서는 24절과 25절에 반드시란 단어가 반복하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바 약속하신 것을 친히 돌보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곧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에서 여러 가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또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할 것도 하나님 계속 돌보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은 알았습니다. 지난날 자기 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돌보심 가운데 나를 붙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당신이 형제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의 가문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지금 그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지금 동생이 요셉이 있을 때, 근데 요셉이 죽으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맥, 때로는 돈을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다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있으면요 만족이 있을까요?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비교될 때는요 내가 더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말리제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정책과 상황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참 불확실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 돈이 있으면 되겠다, 사람 만나면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이 준비되면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존을 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것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형들에게 친히 그가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의 시간, 자녀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도 저녁에 우리 자녀들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상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휴일이 있었고 또 이번 주는 내일, 모레 양일간 또 휴무, 또 쉬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이제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쉼과 위로가 필요하니까 가는 것 너무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번 금요 기도회에 사람들 좀 적게 오겠구나. 아이들이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0명이 나온 거예요. 가족들, 어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는 카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도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서 다른 데 여행 못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시험 있고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요 너무 많아요. 아이들 친구들 관계 속에서 공부하는 것, 또 가정의 엄마 아빠, 어떤 친구는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지만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다하고 싶어요. 이런 씨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참 걱정했는데 오히려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저는 새벽에 그렇게 걱정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기독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의 말씀도 동일하게 요셉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본문이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이에요.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5절은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을, 그래서 그 요셉이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후손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 축복하였고 요셉이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축복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 정리할 시기에 남겨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그때는 마구마구 교회가 모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막 청년들과 다음 세대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여 기도를 심고 우리 아이들을 심으십시다. 10년 2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지 아니면 쇠락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26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위로받을 때, 힘들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돈이요, 성공이요, 앞으로의 앞날에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만족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30년, 40년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또 조금 있다가 2부 예배 때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10년, 20년 뒤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주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할 때 아이들의 믿음의 신앙이 흘러가면 그냥 떠나가 버리면 과연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뒤에 이곳에 존재하고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이라도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아이들 다 컸고 해외에 있고 온데 난 우리 아이들 없는데,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그냥 보호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만큼, 마지막 주 금요일만큼은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50장에 쭉 이어지는 것에서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 이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당신들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노후에, 사후에 이 자녀들, 이 형제들의 또 후손들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애굽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죽더라도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습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후손들에게 돈, 재산, 그 생존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임종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언했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내 죽음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 것인가, 후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상에 놓여질 것인가, 그거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더 나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70년밖에 안 되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 또 그런 홍해 사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제 후손들의 믿음의 증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치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구에 보면요, 아브라함, 리브가, 아브라함, 또 이삭, 리브가, 또 레아, 야곱까지 다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곳에 묻힐 것이라. 이후에 400년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관을 들고 나옵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후손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같이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 요셉의 그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안치하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 그 유언이 후손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한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이스 린턴 선교사입니다.
1954년에 한국에 와서 은퇴할까지 수십 년간 국내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에 묻어다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2023년에 순천 결핵병원 재활병원에 가서 남편의 선교사도 묻혀 있는 그곳에 같이 부부가 안장되었습니다. 계속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왔던 거죠. 그 자손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한국형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한 시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은 재산보다 믿음을 남겼습니다. 뼈를 남긴 것이 아니라 약속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곳에서 뿌리 박히고 열매를 맺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의 달력을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저는 달력에다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 또 삶에 잠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 그래서 쭉 모아오는데 1년, 2년, 3년치를 함께 모아오고 있으면요. 3년 전에 여기에 올 때에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 그런데 막상 지금 돌아보니까 이루어진 것들, 놀라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구나,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성취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지난 날들 돌아볼 때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하나 남기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과거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여전히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두고 보자. 그 상처가 한 번 또 끓기면 다시금 또 올라오는 내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곳에 은혜가 부어주시면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통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게 더 이상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며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냥 잘되고 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부모로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서 늘 부모의 말이, 이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발걸음을 등불처럼 밝혀 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획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명문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